안녕하십니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떨려서. 예. 오늘은 성경의 예배자들 중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존 뉴턴의 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마구 잡아와 시장에 팔던 노예상 뉴턴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까지 하던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전도자와 사도가 됩니다.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던 죄인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오늘날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고 우리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행복이고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최대 비극입니다. 절망, 우울, 슬픔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참 예배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손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유익, 내 이익,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유익,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손해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모두 버린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을 조금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셨죠. 그 주님이 우리를 참된 이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을 구하면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힘썼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드리라는 말은 단번에 영원토록 드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로 돌아오셔서요. 2절에 보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드린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많이 찾는데요. 빌립보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3절까지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제사장들은 예배를 함부로 드렸습니다. 더럽고 무가칭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만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함부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를 보면요, 예배는 우리의 뜻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뜻입니다. 뜻이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예배자였을까요? 첫째,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귀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아랑가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계속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였습니다. 셋째, 바울은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항상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또 감사했고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을 갇힌 일도 감사했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연은 없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심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참 예배자로 키워야겠습니다. 정녕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 온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참 예배하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